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가 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을 성목요일이라고 부르지요. 영어로는 Monday, Thurs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래 Monday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mandatu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mandatum이라는 뜻은 계명이다,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목요일이다. 그런 뜻에서 Monday, Thurs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mandatum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몸소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푸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도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른다. 이게 맞는 말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남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성목요일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베풉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빠짐없이 성목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눴었지요.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해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또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성만찬의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인 예언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에스겔서 4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에스겔서를 다 읽게 되는 것이겠죠. 또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알려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도 읽게 되고 또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서도 우리가 오늘 읽을 분량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영육, 혼 이것이 다 함께 건강하고 또 함께 회복되는 그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오셨어요. 또 저희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회복이죠. 이것을 육적인 그런 회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 실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셋째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학개서에 있는 말씀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가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챌린지를 주고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학개서의 내용이죠. 자, 그래도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환상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가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환상이었어요.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참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읽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사해, 죽은 물이죠. 죽은 바다죠. 근데 그것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같은 섭리의 연장선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회복은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들까지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곳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침략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들을 축복의 통로로까지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같은 곳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처럼 겨자씨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 이게 참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축복의 그런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 주위를 회복시키는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본 환상과 너무나 그 내용이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마지막 날에 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천사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어요.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러갑니다.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이 완전히 회복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바댜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지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무관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지만은 또 물론 에서도 사랑하시지만은 지금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에서가 후손들이 도와야 되는데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오히려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이유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별로 그렇게 pay attention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시고 벌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나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피로 값지시고 사신 당신의 몸과 같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므로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사역, 그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목표,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성심껏 담당하고 있는 주의 귀한 종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열심으로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관심 가지지 않고 회피하고 게으른다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책망하셨듯이 게으른 자들, 무관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자 라는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성가의 가사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많이 부르는 노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를 지내시는 우리 모든 아굴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중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이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일터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좀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 주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굴라 재단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